여러분, 이 불볕더위에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오래전에 미국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고 오카는 목사님이 총신 신대원 학생들에게 강의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옥 목사님께서 신대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회하던 시절엔 상가 건물에 교회 간판만 붙여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라고 하면 성도들이 존중해 줬고 교회라는 공간 자체가 신뢰받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걱정되는 건 앞으로 여러분 후배들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목회자를 무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난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두들 단단히 고난을 각오하며 살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그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목회자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공격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 천국으로 가신 미국의 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시대를 탈종교화 시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보다 개인의 행복, 성공, 편안함에 더 관심을 두고 삶의 문제는 과학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독교가 전하는 진리와 도덕, 생명, 동성애와 같은 성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적대감을 품기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이념으로 보수와 진보로 서로 갈라지고 같은 복음을 믿는 성도들까지도 서로 등 돌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면 목회자로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고 저절로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 8장 18절로 27절 말씀 속에서도 그와 비슷한 탄식이 나옵니다. 세상의 고통과 죄, 무너진 현실 속에서 피조물도 우리도 성령님까지도 함께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식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은 탄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18절로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하시며 많은 고난을 당하시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면 부활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늘 영광을 받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고백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고난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 동족들로부터 배척당하고 핍박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다가오는 로마의 핍박으로 목숨에 지금 위협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고난은 잠깐이요 장차 누릴 천국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고난과 영광을 비교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대로 이 땅에 살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은 잠깐이며 하늘 영광은 영원한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겠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살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미움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저희 아들 사무엘이 대학교 들어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요즘 대학교 다니는 남학생과 여학생들 중에는 한 사람도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혼자 술을 마시지 않고 학교 미팅에 참석해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사무엘은 선교단체에 들어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대학 생활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부정한 일에 눈 감기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을 가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받으며 가난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영국 YM 베이스에서 6개월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을 때 만난 여자 선교사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결혼을 포기하고 외로운 고난의 길을 걸으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긴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로 인해 고난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고난에 겪는 것은 끝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바울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장차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하늘 영광을 소망을 두고 살며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받는 고난을 인내하며 영적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영국 성공의 존 스토어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낙관주의가 아니라 소망주의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 영광을 믿고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겪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에는 다시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전쟁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해보다 더 빛나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 얼굴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며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천국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늘 영광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본문을 또 우리 살펴봅시다. 바울 사도는 본문 19절로 22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고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영광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문 19절로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질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피조물을 의인화 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충만한 것과 밭과 강과 산들은 모두 즐거워하고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시편 96편 1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9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도 마치 시편 기자처럼 피조물을 의인화해서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피조물이란 해와 달, 별, 그리고 땅과 바다에 사는 짐승들과 물고기들, 그리고 하늘 나르는 새들, 그리고 나무들과 꽃들을 가리킵니다. 자,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물론 무덤에 잡는 자들도 다시 살아나 영광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왜 피조물들이 그날을 기다리냐 하면, 고대하느냐 하면 그날이 바로 자기들도 회복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사도는 20절에서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땅은 가시덤불을 내고 저주를 받게 되었고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허무하게 죽게 되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피조물들도 허무함에 굴복하게 된 것을 설명합니다. 아담의 죄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죄로 오염된 인간들로 인해서 피조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서 우리 피조물들이 정말 신음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낙동강에는 해마다 녹조가 심해지고 바다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빙하와 북극의 빙하는 해마다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고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피조물 자체가 탄식하고 있다는 바울의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한 신학자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새가 노래하는 것이 실상은 우는 것이며 산천초목이 춤추는 것 역시 자신의 회복을 위해 절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공감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땅의 자연도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피조물의 탄식은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만물을 다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계획으로서 그 가운데는 피조물 세계 역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도 바울 사도는 본문 22절에서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고통으로 신음하며 마치 해산의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잉태할 때 해산의 진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마도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서 마치 뼈를 깎는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결국 새 생명을 잉태하듯이 하나님도 썩어짐에 종살이하는 피조물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에서 예언한 피조물의 자유와 평화가 있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 창조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피조물들을 아끼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사도는 피조물만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천년매를 받은 우리도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다고 본문 23절로 25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본문 23절로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에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23절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신음이 나올까요? 왜 아프고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그건요, 아직 우리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지금 걷는 중입니다. 구원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지만 아직 그 영광의 집 하늘나라에는 도착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 몸의 구속, 즉 몸의 부활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몸은 완전히 부활의 영광을 입지 않았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탄식하듯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신음하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그 기다림을 인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인데 우리는 그 성령의 인내의 열매로 부활의 그날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공기처럼 눈에 보이진 않아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죠. 가령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혈관 안에는 피가 있듯이 그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섬기며 우리 몸의 부활과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자, 계속해서 본문 25절에서 바울사도는 우리는 속으로 신음하면서도 끝까지 하늘 영광을 소망하며 살 것을 간절하게 말씀합니다. 자,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김윤성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체격이 좋고 힘이 센 분으로 성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혼자 흙과 돌을 져 나르면서 개척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사참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김윤성 전도사는 다니엘의 결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며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본 순경들은 김 전도사님을 데려가 온갖 고문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김 전도사님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문은 의자에 양손을 묶어놓고 얼굴을 하늘을 향하도록 해서 물과 고춧가루를 섞어서 코에다 주전자로 붓는 고문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온갖 고문에도 불구하고 김 전도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을 10번이나 투옥됩니다. 8번째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고문이 너무 혹독해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자살을 시도한 후에 주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사참배를 하고 일반 순사가 시키는 대로 김 전도사님은 했다고 합니다. 신사참배를 하고 난 후에 김 전도사님은 거의 폐인이 되어
이곳저곳으로 방황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전도사님은 과거에 동력자에게 찾아가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분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김 전도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잡혀갑니다. 10번째로 감옥에 투옥된 김 전도사님은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임종전에 김 전도사님이 마치 천사같이 밝은 얼굴로 찬송가를 부르며 누군가가 본향에서 나를 데리러 올 시간이다 라고 말을 거듭해서 반복했다고 합니다. 김 전도사님이 감옥에서 찬송가를 부르면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김 전도사님은 마지막 날 아침 식사를 받아서 늘 하던 대로 자기 밥을 반으로 나누어서 다른 죄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래된 옛날 찬송가 289장을 부르며 천국으로 갑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강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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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김윤성 전도사님의 신음은 하늘 영광을 위한 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인적인 고문에도 불구하고 장차 나타날 하늘 영광 때문에 이를 능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비록 고난 가운데 살며 신음할지라도 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을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바울은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탄식하고 하늘의 영광을 기다린다고 말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보면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도 탄식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6절로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강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우리의 약함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약함은 단순히 육체적인 약함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들로 아직 죄의 유혹 가운데 살면서 실수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성령님은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걸어가게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라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의 살인적인 채찍질과 심한 매질을 당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난 후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구원받고 건진받고 간수장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는 일들이 나타난 것을 기억하며 기록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죠. 입을 열어 아무리 기도하려 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어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벽하게 간구해 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이 계시면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간구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그리스도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조용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라. 그 순간 어머니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서 간절히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은 당시 베트남 전쟁에 참전 중이었고 전투기 조종사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아들은 비행기를 조종하다 적군의 총에 맞아 낙하산을 타고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낙하산을 타고 탈출해서 아래를 보니 베트콩 군인들이 새까맣게 모여서 총을 들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로 그때 죽음을 직감한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슉 하고 불더니 낙하산이 방향을 틀어 멀리까지 이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적군의 공격을 피하고 그 아들은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아들이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 해주자 어머니가 그때가 언제쯤이었는지 기억하니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정확하게 언제 몇 시였는지 어머니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 아들이 말한 시간은 바로 자신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했던 그 시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눈물로 고백합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내 아들을 살리셨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를 때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걸 믿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난받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믿고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며 성경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배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요 장차 누릴 부활과 천국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읍시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구와 자연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믿고 살아갑시다. 오늘도 이 진리를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로 하늘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